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그들의 삶은 180도로 전혀 반대의 결과를,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바로의 옆으로 돌아간 반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복직될 때에, 당신이 복직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억울하게 갇혀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감옥에서 건져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40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막상 복직이 되고 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배반하고 요셉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망각한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너무나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 2년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만 2년이니까 총 3년의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요셉도 꿈을 꾸었고 보디발의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도 요셉이 해석해 주었고, 이제는 바로가 꿈을 꿔요. 그 말은 그 뒤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있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꿈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순간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만 2년인 거지, 당시에 요셉은 어쩌면 다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한 후에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사람은 잊어버렸고 그 기간이 만 2년이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다 포기하고 다른 기회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있어야 나를 기억해 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기다려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줄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다 군대 가요. 그 군대 가요. 힘들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억압받는 자유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하지만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인 이 나라에서는 자기의 성격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남자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버티고 견뎌요. 저도 그랬어요. 군대는 절대 제 성격이나 저의 성품과 적성하고 맞지 않아요. 저는 군대 생활 못합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견뎠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계를 거꾸로 걸어놔도 국방부 시계는요 간다고 말했잖아요. 어쨌든 시간은 가는 거고 제대할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더 있으라고 있고 싶어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지금 요셉도 그래요. 감옥에 있어요. 분명히 2년 전에, 만 2년 전에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복직에 나가더니 말도 없고 찾아준 적도 없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냥 시간이 가는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의 조급함은 보이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보이지 않아요. 왜요? 왜 요셉은 그렇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조급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걸까요? 왜요? 요셉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요. 아니요. 근심 되죠. 사실은 걱정도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놓은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도 않아요.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내려놓아요.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근심도 되고 걱정도 돼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요. 근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세요. 요셉이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얼마나요?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얘기했잖아요. 만 2년이라는 게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의 전부를 알고 있으니까 만 2년 그거 별것도 아니지. 야, 나는 5년을 기다려서 오늘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길이 안 보여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요셉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요셉은 몰라요. 아무도 얘기해 준 적 없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너 만 2년만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그런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도 걱정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이 되었을 때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야이고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부성하고 춤추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이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요셉이 이 뒤에 보면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이 틀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꿈을 꾼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이 꿈 이후에 8절이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가 이 꿈을 꾼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복잡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꿈의 내용이 진짜 심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꿈을 꾼 이후에 바로의 감정에 대해서 번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민했다고요.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팜이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가 뭐냐면 몰아내다, 몰아대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번민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몰아내고 재촉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계속 밀어대는 거예요. 저기로 가야 된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죠. 계속 밀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네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야. 꼭 번민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바로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계획이나 삶이 재촉받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론가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꿈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바로는요, 그 나라의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 즉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던 바로에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제안을 하죠.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느니이다. 10절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의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의 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이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에 그의 꿈을 해결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냥 빗대 먹고 도망간 것처럼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기억해낸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번뜩하면서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자고 제안을 해요. 여기에 과거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되어 이루어진 사실인 거죠. 비록 요셉을 잃어버린 관원장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잠시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좌절되거나 뜻이 꺾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담대하게 모든 시간을 감당해내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멈췄던 계획을 실행해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을 궁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주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술 맡던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관원장의 제안대로 바로는 요셉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해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이제 요셉은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요. 생각해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 감옥에서 꺼내놓으면 안 돼요, 제 나쁜 놈이에요, 제 꺼내놓으면 내 마음이 상할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젠 안 되는 거죠. 또는요 그러진 않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떡 맡은 관원장의 가족들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죽었다라고 시위를 하더라도 요셉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직접 그를 불렀기 때문에요. 당연히 요셉은 그의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 놓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이 바로 당신의 꿈을 내가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발걸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가 불러서,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그 자리에 불러서 요셉은 당당하게 감옥이라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당당하게 자기 발걸음으로 그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바로는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점술가거나 해몽가거나 뭐 꿈을 해석하는 지혜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바로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6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요셉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해몽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단순한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건 나 요셉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지혜가 있고 내가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비교가 되는 두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에요? 하나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누구예요? 요셉이요. 그런데요 요셉이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 말은 바로가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한 점술가들과 현인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그 꿈을 계시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요, 나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바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발버둥 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된 온전한 하나님의 발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인 것과 같은 삶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해되지 않죠. 내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힘들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아내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더 바른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